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아주시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여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해석의 은혜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위에 속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부입니다. 15장 찬송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3장 전성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들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여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4,000명 내외로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시대에 고넬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했던 심령이 시원해지고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속인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며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있사옵나이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결코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세상의 돈과 정력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여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욕망과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지혜롭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잘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제재를 당하고 마땅한 벌을 받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나와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의 법과 통치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유가 없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속히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서로 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름다운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성기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길수, 양윤중, 김숙희, 박용대 성기사님, 그리고 또 이효림 목사님과 태호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도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믿음으로 기도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전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잘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있는 그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영상으로 또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올 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 가운데 왔을지라도 들어갈 때는 응답과 확신과 승리의 기쁨 가지고 들어가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부르짖니 이르되,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온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외면한 에돔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39년 말이나 40년째 되는 그 해인 걸로 여겨집니다. 모세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능한 한 가나안 땅 가까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40년째 거의 다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길목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 국가죠. 같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지고 있는 형제 민족인데, 형제 민족.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가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목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 에돔 왕에게 이제 자기 사신을 보내서 연락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아주 정중하게 그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금 당신의 나라의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에돔 나라를 거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길이 멀고 험한 길을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 유치원 최혜경 집사 사는 그 집에서 그 큰 길로 나올 때 그 교회에서 자기 길로 이렇게 가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해줬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삥 돌지 않고도 쉽게 그 예배 교회당 이렇게 옆으로 해서 쏙 지나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뭔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민족이라면 모세가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민족이라면. 그런데 좀 그래도 가까운 민족이잖아요. 형제 민족. 그래서 오늘 그 편지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에 말해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형제 민족 이스라엘이 청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나라가 형제 나라다 하는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예요? 중동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터키라는 나라인데 형제 민족 그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면 몽고가 우리에게 더 가까운 혈통으로 따지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왜 터키를 형제 나라라고 하느냐? 6.25 때 우리나라 전쟁을 당해서 어려울 때 거기에서 군사를 파병해 줬어요. 터키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도 그렇고 우리 16개국 많은 나라에서 군대를 파병해 줘서 우리나라가 그때의 이 공산 국가를 이기지 못했으면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겠죠. 중공군이 막 내려왔으니까 어쩌면 막 중국이 우리나라 다 장악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6.25 때 이 많은 그 군인들을 이 나라에 파병해 준 여러 형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을 우리가 우방국가로 보죠. 지금도 그들은 군대를 파견해서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 국방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를 우리는 선대해야 되겠죠. 친절하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신을 보냈더니 그 사신을 통해서 돌아온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랬어. 못 지나간다. 지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땅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막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 이 에돔 왕은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 과거에 그 여러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죠. 만약에 이 에돔이 이 모세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나라의 땅으로 통과할 때 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200만 명 가량. 또 가축들도 엄청 많죠. 소와 염소와 양과 나귀들이 있겠죠. 이 다 지나가려면은 막 하루 동안 다 못 지나갈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적은 인구입니까? 다 나름대로 짐을 챙겨 들고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 땅을 통과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아마 200만 명이 그 땅을 다 지나가면 이게 정신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민간인들을 막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돔 왕이 이 이스라엘 모세가 이끄는 나라를 신뢰했다면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감정, 형제라는 그런 감정을 가졌다면은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도 에돔 왕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21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당신들의 물을 마신다면 물값 내겠다. 네, 사람들이 200만 명 지나가고 짐승들 지나갈 때 목마르면 물 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이 한두 명이 입이 한둘이어야지 200만 명의 분이 그냥 한 모금씩만 마셔도 어마어마한 물을 마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값도 낼 것이다. 그리고 큰 길로만 간다. 다른 길로 안 가고 큰 길로만 간다. 그래도 이 에돔 나라는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마라. 그러다가 너희들이 우리나라 잡아삼키려고 속을 줄 알아? 안 속아? 그러면서 그냥 이때 에돔 나라의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그 젊은이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온 거죠. 막 칼이 없는 사람은 몽둥이 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까기를 딱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중에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혼나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얻어 터집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험한 길로 우리 인도하냐고.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했던 건데
근데 또 우리가 이 22장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는 또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 또 바산 왕 옥의 나라의 땅을 지나가게 될 때에는 이들이 뭐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워가지고 이 두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 에돔과 싸웠으면은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땅도 차지하면서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적은 뭐 에돔 나라, 뭐 주변 나라를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지 그 나라들 차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돔 나라는 그래도 막았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막았을 뿐이지 공격해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공격해 왔다면 전쟁하게 되었다면은 그 에돔 땅도 점령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에돔 나라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22장에서 나오는 아모리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이 나라는 병사를 보내가지고 공격해 왔어요. 그 바람에 그 두 나라는 완전히 다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너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에돔 나라를 차라 그렇게 쓰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 그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 에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민이라 그랬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형제 민족이니까 가능한 한 화목하게 지내고 그들을 건들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에돔 나라와 전쟁하지 못하도록 그 바람에 에돔 나라를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에돔 나라가 좀 이 모세의 말을 신뢰해서 그 길을 열어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하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편을 감수하고 길을 열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형제 민족이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나라를 위협할 이유가 없고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같이 살면서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은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에돔 나라와 이스라엘은 두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이스라엘이 손해예요? 에돔이 손해예요? 사실 서로 손해죠, 그죠? 이스라엘한테도 유익하지 못하고 에돔에게도 유익하지 못하죠. 이후에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에돔 나라를 쳐서 그 나라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랬어요.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에돔 나라를 통치했어요.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에돔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이 있겠죠. 나중에는 뭐 그들이 다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지만 이 땅은 북이스라엘과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이 에돔은 그래서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하는 이러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인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원수와 같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 군대에게 이 에돔 나라가 협력을 했어요. 형제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바댜서라는 그 구약 성경이 있죠. 오바댜. 그 오바댜서는 하나님이 에돔 나라의 이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책이 바로 오바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어떻게 포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할 때 바벨론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막 그들을 탈취하고 도망하면 잡아다가 다시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하는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니들 나라 완전히 망한다. 멸망케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때에 이 에돔 나라와 이스라엘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됐는데 그때에 헤롯 왕은 그 혈통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외에는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와 전쟁을 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 헤롯의 이 왕권도 다 사라지죠. 지금은 이스라엘은 남아있지만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돕도록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알려주는 것이죠. 형제,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들은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이 형제끼리 다투는 집안은 어떻게 돼요? 불행한 집안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형제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를 이룰 때 그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죠. 그 소말리아라는 나라 있죠. 소말리아라는 나라의 그 같은 나라끼리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이제 다른 부족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각기 다른 지방들이 있죠. 우리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있어요. 서로 다른 도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면은 대한민국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작은 나라에서 서로 지방끼리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어떤 뭐 정치 이념 가지고 이 나라가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 간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집니다. 잘. 지역 구도가 깨지고 서로 다른 어떤 정치 이념으로 해서 서로 경쟁하는 게 괜찮은데 서로 막 지방이 나누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고쳐지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뭐 예전 정권 때 몇 번 이 지방을 서로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체하려고 했는데 선거에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어떻게 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막 지방을 나누고 했는데 이게 없어져야 될 그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형제들은 어려울 때 특별히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형제리네는 오남매잖아요. 그 오남매가 똘똘 뭉치면은 한 사람만 성공하면 다 잘 되죠. 한 사람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또 그 다음에 형제가 또 일어나서 또 성공하고 그러면 서로 도와주면은 잘 됩니다. 집안이 잘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라가 땅덩어리가. 우리 대한민국 남한 나라도 이렇게 큰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그 주변에 몇 억의 인구와 대결해서 이겨요. 어떻게 이기는지 알아요? 똘똘 뭉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미국이란 나라를 정치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똘똘 뭉치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 안에서 다 경제적으로 다 성공한 거예요. 한 사람만 성공하면 서로 도와줘가지고 너도 나도 다 성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은 뭐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돈 가지고 어떻게 서로 모아가지고 그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이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정치 자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주니까 함부로 주변 나라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미국보다 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서로 같은 나라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서로 똘똘 뭉치니까 그 작은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똘똘 뭉쳐야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있잖아요. 다 강대국 둘러싸이지. 큰 나라들로 둘러싸이지 있죠. 우리나라가 훨씬 땅도 넓고 큰 나라들로 둘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나라인데도 지금 둘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자꾸 우리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서로 하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자꾸 투표 때만 되면 자꾸 나누려고 해요. 너는 우리 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독려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왜냐면 형제는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마당에 보니까 여자 가수가 어려서
다쳐서 병이 들어서 약간 지능이 모자란 상태 됐어요. 근데 그 자기 오빠를 멸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오빠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져서 열심히 더 살려고 하겠죠. 나보다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그 집안 잘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해서 막 욕하고 싸우고 형제 간에 화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사회, 이 나라를 제대로 화목하게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형제 간에 화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제 간에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에게 또 관대한 마음을 가지죠. 형제들끼리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너 두고 봐 이렇게 이를 갈면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이라도, 같은 형제 자매들이라도 이 믿음이 다르면 잘 화목하기가 어렵죠. 서로 믿음이 달라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믿음에서 마음이 갈라진 거죠.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이 에돔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이라는 나라도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삭을 주었지만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들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멀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안 믿는 형제, 믿는 형제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구별되죠. 예수 믿는 형제는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잘하고자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지만 안 믿는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려고 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있을 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욕심을 부리고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이 형제와 믿는 형제가 자꾸 이렇게 구별됩니다. 또 믿는 형제는 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서로 양보해가지고 우리는 예배식으로 할 테니까 너는 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서로 이제 파업을 하면 이상한데 그것도 이제 싫어하고 또 예수 안 믿는 형제는 모여서 그냥 노래방 가고 술 먹고 막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놀려고 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것도 안 좋아하잖아요. 술 먹고 춤추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같은 목적,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어서 원수같이 행동해도 용서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화목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풀 길이 없어요.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 간에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중매자가 돼서 평화자가 돼서 자꾸 이 평화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갈등이 있을 이유가 있어도 원망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양보하며 관대히 되다 보면은 서로 형제 자매가 협력해서 잘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가진 여러분들은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형제, 혈육을 나는 형제들만 형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형제예요. 뭡니까?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예요. 아무리 혈육의 형제라도 믿음이 없으면 서로 나눕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어둠의 나라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우리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왜? 영원히 함께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형제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서로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잘 될 때에는 잘했다고 함께 막 칭찬해주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이 육체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음 안의 형제에 똑같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불쌍히 여겨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해서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같이 안 보고 살면 상처 받을 일도 없죠. 근데 서로 같이 자주 만나고 같이 부딪히다 보면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도 서로 다투는데 형제가 안 다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안 다툴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도 매일 예배만 보고 그냥 가고 인사도 안 나누고 그냥 가는 그런 성도들끼리 다툴 일도 없어요. 근데 같이 모여서 열심히 뭔가 으쌰으쌰 하고 기도도 같이 합시다. 공부도 같이 합시다. 얘기도 나눕시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를 서로 이 상처를 품고 이제 다시는 안 봐. 막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면 서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서로 다투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 삼는 거예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름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기름입니까?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쫙 흘러서 옷으로 내려온 것처럼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려서 시온산의 풀들과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비는 안 내리는데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기름지게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으로써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는 또 그렇게 이루어진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미뤄지는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저희들 작은 물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험골이 있어도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가서 일주일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동행해 주셔서 늘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삶이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암송하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번 더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 같고 시온에 내리는 헐몬에 있을 같도다.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늘 말씀합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화합시다. 우리 그 옆에 우리 스티커를 붙이는데 우리 이 이름은 있지 하나도 안 붙은 우리 현빈이 현우도 우리 한 번이라도 붙여보세요. 한 번만 붙여도 이 상을 줄 겁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한번 해보세요. 손해날 거 없으니까. 우리 다음 주 언급 기도는 우리 최혜경 목사님이고 그 다음 주일은 배상희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특별히 이제 차기 대통령이 잘 선출이 될 텐데 그래서 대통령이 또 나라를 잘 통치해야 이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2,000명 될 때만 해도 어이구 이거 이렇게 빨리 내려갈 텐데 그런데 안 내려가고 오히려 2배로 올라가지고 4,0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이것이 상황이 종식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남북의 평화와 또 통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10계명과 세계명으로 갑니다. 여러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세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성령으로 하는 경험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상 있게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땅 위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사 눈동자처럼 지켜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며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형제가 서로 동거하며 연합하기로 사랑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